제가 지고 있는 구약성경 471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준명선을 기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배워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오되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오되 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끼우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보며 다윗성 자기에게로 오며 다윗을 쫓으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과 이레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세. 여호와의 괴를 뵌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힘으로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그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원포도 한 고물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는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무엇일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그 근본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를 다 해석하기는 부족합니다. 근본을 해석하기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근본을 해석하기 또 부족하죠. 특별히 독특하게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근본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매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근본에 대한 것을 잘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근본이 이 깨닫는 그것을 하게 하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근본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도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터라는 것 그리고 그 터에는 각각의 무늬가 있다 그럽니다. 땅에도 무늬가 있다 그럽니다. 땅에 이 터를 건축하기 전에 땅을 먼저 구입을 하게 되죠. 그 땅에는 모든 어떠한 땅이든지 각각의 독특한 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건축가인 승효상이라는 분인데 동승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승효상 이 장로님은 터무니 건축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건축은 땅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가진 원래 무늬가 현재의 무늬를 더해서 새로운 터 무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각각의 건축이 다 다르죠. 아무리 똑같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약간씩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각각의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건축들의 모양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빌라나 이런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건축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터 무늬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도 들어보셨죠? 터무니 없는 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터무니 없는 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본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근본이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들어본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실 텐데 터무니없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알지요. 알긴 알죠. 이거는 뭐냐면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근본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고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 이상으로 우리는 누가 창조했다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라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 쌍둥이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고 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나를 이 다음에 부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중심에 모셔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죠. 제 음성 듣기를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역사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근본을 가지고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상황은요,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 이상으로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과의 그 몰락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면서 그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다윗은 무엇을 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들여오기를 원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내가 이 나라 통일 왕국을 통치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통일 왕국을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왕권 통치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운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언약궤를 모으는 것이 다윗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중심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를 원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궤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민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적 차원에서 일치를 이루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법궤가 오는 것은 단순한 궤가 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그 왕권을 섬기는 그 통치 이념을 말씀 중심의 그 통치 이념으로 찾고자 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70년 동안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왕국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 토대를 바탕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를 안정하게 도모하려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삶의 토대를 말씀의 신앙 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토대를 세속적인 힘에 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기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와 반대로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서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어느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문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그리고 말씀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말씀을 공부하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내 삶은 그 말씀 위에 서 있음을 믿고
그렇게 선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나라의 그 통일을 이룬 뒤에 바로 먼저 수행한 것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자기의 그 성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치를 행하는 그 예루살렘성 다윗성 안으로 모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를 원한 다윗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삶의 운이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터는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 즉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의 터 위에 서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캐치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말씀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말씀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한 가지 문이, 아주 중요한 문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는 그 과정에서 뜻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알 수 있죠. 이 에비덴이라는 뜻을 가진 나곤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을 시킵니다. 이 방법으로는 법궤를 옮겨서는 안 된다. 이 방법으로는 이 법궤를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합니다. 그 알게 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법궤를 붙든 사람이 웃사가, 그 법궤를 붙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제 통일 왕국에서 가장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치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래서 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의 그 시간이었고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고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법궤를 만지는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잠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느냐?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 오벳에돔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벳에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단지 이 법궤를 이 오벳에돔 집에 모셔놓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직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역대상 2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오벳에돔은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자자손손이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가운데 이 다윗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법궤를 옮기는 걸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되새겨봐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그 병행 말씀에서 이 다윗은 이제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의 규례를 찾아가며 그것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레위 자손이,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법궤를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만이 법궤를 옮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다윗은 이전에 첫 번째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은 다윗이 가장 보기에 힘이 센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다윗이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법,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중심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무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을 따라 법궤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탁 띄는 말씀이 바로 14절인데요. 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그 춤을 추는 이 다윗의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었느냐? 배 옷이었어요. 이 에봇이라는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배 에봇이라고 이 배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배 에봇을 입은 것은 바로 그가 왕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다윗은, 그 다윗의 무늬는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카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면 물건도 나오고 많이 있는데요. 이 카보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독특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단어를 많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기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을 드러나게 하느냐?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었던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배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는 카보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삶을 토대로 삼고 있는 자신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 우리 중심에 모신 그러한 근본적인 터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와 반대로 미갈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을 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미갈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미갈주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자기의 남편이면서 왕인데 그 배의 옷을, 왕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촌스러운 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갈은 다윗을 깔보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그 영광을 추구해야 될 왕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깔본 그 모습, 이 미갈주의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미갈주의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일 줄 압니다. 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욥도 자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욥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같이 의인이었던 사람도 그러한 미갈주의에 빠진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카보드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름다운 문의가 펼쳐지는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만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콩포도 한 번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화목의 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인 그 말씀 위에 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화목의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함께 화목 제물도 드리게 됩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목, 백성들과의 화목. 하나님 말씀이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시온 성 안으로, 이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는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됐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화목해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하는 그러한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축복하는 것은 솔로몬이 축복한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55절에 보면 솔로몬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화목하게 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눠주면서 백성들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상 16장을 보면 음식을 나눠준 사건과 백성이 집으로 돌아온 사건 사이에 성대하게 거행된 기념 행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레위인의 찬양대의 감사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7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기록한 그 기록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성에 운반한 사건, 이 법궤를 운반한 사건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삶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삶의 방식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닫고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선포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그러한 무늬가 새겨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근본 터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형상의 무늬를 갖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미갈주의에도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무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깨달으면서 또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길 원하며 우리 그 터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화목의 도구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